반갑습니다. JSMR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좀 복장이 특이하죠? 저도 조금 어색하네요. 아무래도 오늘의 할 건 책을 읽어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 평소와 다른 안경도 썼고요. 머리는 뭐 손 안 댔습니다. 운동하고 와서 머리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복장도 그래서 좀 격식을 차려서 블레이저를 좀 입어봤어요. 어떤가요? 봐줄만 한가요? 놀랍게도 구독자가 한 분이 더 늘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벌써 구독자가 5분이나 있어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모닥불 소리와 함께 갈 겁니다. 책은 짧게 한 30분 정도 읽어드릴 거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밤이 편안한 밤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조명이 책을 비추는 게 아니라 저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전 이 책이 잘 보이지 않아요. 안경 썼으면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경알이 없습니다. 네, 안경알 없는 안경이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그냥 패션용 안경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은 저를 보지 않겠죠? 제 얼굴이 좋아서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ASMR 잘하고 만든 영상인데 얼굴이 좋아서 보는 건 쉽지 않죠. 그리고 복장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상할 겁니다. 이 안에 있는 티는 그냥 잠옷이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주무시라고 튼 영상인데 너무 텐션을 높여버렸네요. 뭐 다시 찍기는 아까우니까 그냥 쓸게요. 나 너무 이제 ASMR이 아니라 그냥 혼자 떠드는 라디오 같아졌어.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있을 시간이 좀 적습니다. 저는 이 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책 넘기는 소리도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뭐 좋은 거라면 좋은 거죠. 근데 이것도 또한 기독교 책이에요. 여러분들께 기독교를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저도 이걸 읽으면서 내일 또 교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어차피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내일 교회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치고 들어만 주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뭐 좋은 지식을 얻고 싶어서 책 읽는 걸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뭔가 읽어주기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잠만 자면 되는 거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의미 없는 내용이 귀로 들어올 때, 궁금하지 않은 내용이 귀로 들어올 때 잠은 더 잘 온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많이 자는 이유가 재미없으니까 자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재미없는 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지? 여기네요. 제 1장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오늘날에는 당신이 과학자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확실히 불가능하죠.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이 내게 표명했던 관점이다. 그러나 다수가 과학과 하나님 양자에 대해 진지한 사상가들을 진지하게 씨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언의 의심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과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을 나는 좋아한다. 왜 그러죠?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 글쎄요, 과학은 우리에게 우주에 관한 그토록 놀라운 설명을 제공했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구식이지요. 그런 믿음은 사람들이 우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공식한 답변으로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말했던 시대에 속하지요. 그런 간격의 하나님 사고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종교를 제거하는 게 빠르면 더 나을 겁니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으며 긴 대화에 진입할 준비를 갖추고 그동안 우리가 몸담은 문화적 분위기에서 무비판적으로 흡입한 많은 가정, 오해, 반쪽 진리 등을 다루려고 노력한다. 흔한 관점. 이 관점은 너무 흔해서 대다수는 아니라도 다수가 자동으로 선택하는 입장이 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리고 몇몇 강력한 목소리가 이 관점을 지지한다. 예컨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스티븐 와인버그는 이렇게 말했다. 세계는 오랜 종교의 악몽에서 깨어날 필요가 없다. 종교의 장악력을 악화시키기 위해 우리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되고 이는 문명에 대한 기여의 최대의 기여일 수도 있다. 이 진술이 담긴 전체주의적인 요소를 놓치지 말라. 우리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이런 태도로 새로운 게 아니다. 나는 50년 전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 태도를 처음 접했다. 어느 날 공식적인 대학 만찬석상에서 어쩌다 또 다른 노벨상 수상자 곁에 앉게 되었다. 나는 이전에 그토록 저명한 과학자들을 만난 적이 없었고 그와의 대화로부터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애썼다. 이를테면 그의 과학이 어떻게 그의 세계관, 우주의 상태와 의미에 대한 큰 그림을 형성했는지, 특히 그의 폭넓은 연구가 과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찰로 이끌었는지 여부에 나는 관심이 있었다. 그 과학자가 내 질문을 받고 불편한 기색을 보여서 나는 즉시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식사가 끝날 즈음 나는 그의 서재로 초대했다. 나와 더불어 두세 명의 고참 과학자들도 초대했는데 학생은 나밖에 없었다. 나는 앉으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내가 기억하는 그들은 계속 서 있었다. 그는 레녹스, 자네는 과학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싶은가? 라고 물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하고 내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증인들 앞에서 자네는 하나님에 대한 유치한 신앙을 포기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이 자네를 지적 장애자로 만들 거고 자네는 동료들에 비해 뒤처질 걸세. 한마디로 자네는 성공하지 못할 걸세. 얼마나 큰 압박감을 느꼈던가. 나는 이전에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나는 뜻밖의 뻔뻔스러운 맹 공격에 충격을 받아 온몸이 마비된 채 앉았었다. 정말로 교수님은 무슨 말을 할지 몰랐으나 마침 겨우 입을 열었다. 교수님, 제가 이미 가진 것보다 더 나은 것을 교수님이 제공한다면 무엇을 제공하겠습니까? 그는 나에게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그르송이 1907년에 내놓은 창조적 진화의 개념을 제공했다. 사실 C.S. 루이스 덕분에 나는 베르그송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있어서 베르그송의 철학이 어떻게 전반적인 세계관의 토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미와 도덕과 삶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나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떨리는 목소리로 내 둘레에 서 있었던 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경적 세계관이 훨씬 더 풍요롭고 그 진실성의 증거가 더욱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죄송합니다만 위험을 감수하고 그 세계관에 충실하겠다고. 참으로 놀라운 상황이었다. 거기에는 나를 위협해서 기독교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던 뛰어난 과학자들이 있었다. 이후에 여러 번 생각해 본 것이 있다. 만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져서 내가 의자에 앉아있던 무신론자였고 주변의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나의 무신론을 포기하도록 내게 압력을 가했더라면 그것은 대학교 전체에 큰 반발을 일으켜서 아마
관련 교수들이 징계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두려운 사건은 내 마음과 지성을 강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기회가 온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과학에 대한 큰 질문들에 대해 생각하고 위협이나 압력이 없이 그들의 마음을 정리하도록 격려했다고 결심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젊은이와 늙은이의 막론하고 많은 이들과 더불어 우호적인 정신으로 이런 질문들에 관해 정보 공개 토론을 할 수 있다면 나의 특권이었다. 이 책의 내용은 사람들과 나누면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한 몇몇 아이디어와 내가 나눴던 가장 흥미롭고 특이했던 몇몇 대화들이다. 학계의 어두운 면. 나는 그날 또 다른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학계의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선입관을 갖고 시작하는 일부 과학자는 증거에 대해 논하기를 원치 않았고 진실의 추구보다는 과학과 하나님은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무지하다는 관념을 선전하는 데 집중하는 듯하다. 이는 한마디로 옳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뛰어난 통찰력이 없어도 그런 관념이 틀렸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노벨 물리학상에 대해 생각해보라. 2013년에 스코틀랜드인이자 무신론자인 피터 힉스가 아원자 입자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와 훗날 입증된 X 입자의 존재에 대한 예측으로 물리학상을 받았다. 수년 전에 물리학상을 받은 인물은 크리스천인 미국 사람 윌리엄 필립스였다. 만일 과학과 하나님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크리스천은 노벨상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 1901년부터 2000년까지 노벨 수상자의 60% 이상이 크리스천이었다. 힉스 교수와 필립스 교수를 나눠 놓은 것은 그들의 물리학이나 과학자로서 위상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둘 다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그들은 나눠 놓은 것을 그들의 세계관이다. 힉스는 무신론자이고 필립스는 크리스천이다. 따라서 오래전에 케임브리지를 위협했던 그 학자들이 주장한 자네가 과학자로 존경받고 싶으면 무신론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분명히 틀렸다. 과학자가 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사이에는 본질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니,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이 두 탁월한 인물들의 좋은 품은 세계관들 무신론과 유신론 간에는 진정한 갈등이 존재한다. 무신론이란 무엇인가? 엄밀히 말하면 무신론이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무신론자들은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본래의 세계에는 본질에 관한 신념을 주장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처드 도킨스 책 만들어진 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날장짜리 견단지에 불과하지 않는 것이다. 그 긴 책은 그의 무신론적 세계관, 곧 자연주의를 다루고 있는데 우주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과학자들이 질량 에너지라 부르는 것이 우주의 근본 요소이며 그 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신념이다. 큰 그림이란 베스트셀러를 쓴 물리학자 션 캐롤은 자연주의가 어떻게 우주를 보고 있는지 설명한다. 우리 인간은 조직화된 진흙덩어리고 자신의 패턴들의 비인격적 작동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위협적이고 복잡한 특징들에 대해 성찰하고 흠모하고 관여하는 역량을 개발해온 존재이다. 우리가 삶에서 찾는 의미는 초월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무신론자들이 믿고 있는 세계관이다. 내가 가진 세계관은 기독교 유신론이다. 나는 우주를 창조했고 질서를 부여했고 지탱하고 계시는 지성적인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는 인간을 그의 형상으로 만들 수 있었다. 즉, 인간은 그
그를 둘러싼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를 즐길 수 있는 능력도 부여받았다는 뜻이다. 크리스천은 삶이 초월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과학이 아닌 과학이 이런 견해를 무너뜨리기는커녕 강하게 지지하고 있음을 나는 보여주고 싶다. 반면에 과학이 별로 지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신론임을 우리가 보게 되리라. 그런데 먼저 과학과 하나님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 이상한 입장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했는지 그 역사적 맥락을 제공하는 정지 작업을 하고 싶다. 물 한번 먹을게요.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 나는 언어에 재능이 있었다. 수학과 언어는 종종 함께하는 관계이다. 내가 카디프에서 신참학자로 일하던 가난한 시절 늘어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수학 연구 논문들을 러시아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과외로 수행했었다. 신기하게도 몇 년 후 나는 시베리아의 노보시비르스키에서 있는 한 대학교에 한 달 반간 강의와 연구를 하려고 낡은 러시아 비행기로 그곳에 도착했다. 공산주의 시대의 러시아의 기술적 회복구조는 무척 뒤떨어진 상태였지만 일부 러시아 수학자들은 세계적 리더였고 그들을 만나고 교수진과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은 하나의 특권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당황스러워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마침내 대학교 총장이 한 강의를 열어놓고 나에게 왜 수학자로서 하나님을 믿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거기서 이런 이슈에 대한 강좌를 만드는 것은 7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강당은 학생들을 물론 많은 교수님들까지 참석해 초만원이었다. 나는 특히 근대 과학자의 역사에 대한 다루었고 그 위대한 선구자들 갈릴레오, 케플러, 파스칼, 보일, 뉴턴, 패러데이, 클러스, 팩스웰 이 모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건실한 신자들이었는지 얘기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청중이 분노에 차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그런 표정이 달갑지 않아서 나는 잠깐 멈추고 그들에게 왜 그토록 불쾌했는지 물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우리의 선배들인 그 유명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였다는 사실임을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이요. 어째서 우리는 이런 말을 듣지 못한 거죠? 나는 대답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여러분들이 배운 과학적 부실론과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지 않소. 나는 이어서 성경적 세계관과 근대 과학의 바론 간의 관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저명한 호주의 고대 역사학자 에드윈 저지는 이렇게 말한다. 근대 세계는 과학적 방법이 혁명이 많은 산물이다. 과학에서 실험과 역사의 출처를 증거로 인용하는 것은 아테네가 아닌 예루살렘의 세계관으로부터 그리스인이 아니라 유대인과 크리스천으로부터 발생한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잘 요약하였다. 인간이 과학적이 된 것은 자연 속의 법을 기대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자연 속의 법을 기대한 것은 입법자를 믿었기 때문이다. 피터 해리슨과 같은 최근 과학사들이 기독교 사냥이 근대 과학의 지적 배경에 미친 영향을 표현하는 방식은 약간 다르긴 해도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근대 과학의 발흥을 방해하기는커녕 그 발흥을 가동시킨 원동력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과학자면서 크리스천인 것을 골칫거리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특권이자 영예로 간주하는 바이다. 여기에 위대한 과학자들의 신념은 몇 가지 싣는다.
행성 운동 법칙을 발견한 요한네스 케플러는 이렇게 말했다. 외부 세계에 대한 모든 조사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이 부과하신 합리적 질서, 그분이 수학의 언어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던 그 질서를 발견하는 것이어야 한다. 케플러가 다른 곳에서 깊은 기독교 신념을 드러낸 것은 어쩌면 단순한 이신론의 표현이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만 믿는다. 그분 안에 모든 핀처와 위안이 있다. 가장 위대한 실험 과학자로 뽑히는 마이클 패러데이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 패러데이가 죽음을 앞서고 있을 때 친구가 마이클 경, 지금은 무슨 추측을 하시오? 하고 물었다. 평생 반대한 과학적 주제들에 대해 추측하다 일부는 버리고 일부를 입증했던 그는 참으로 확고한 반응을 보여줬다. 추측이라고? 나는 없다네. 나는 확실한 것만 있어. 내가 죽어가면서 추측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믿어왔는지 알고 그분이 내가 그날까지 그분께 의탁한 것을 지킬 수 있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요. 영원에 직면했던 패러데이는 오래전 사도 바울을 받쳐주었던 그 확신을 품고 있었다. 네, 이렇게 짧게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불을 끄고 읽고 조명이 너무 밝다 보니까 발음도 많이 세고 제 오른쪽 눈이 자꾸 안 보여서 이렇게 찡그리게 되네요. 조금 더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다 잘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은 안 됩니다. 어차피 그 전에 잠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잘 수밖에 없어. 진짜로.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자요.